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좀 안 좋아하는 것, 뭐 안 좋다고 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인내가 참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기는 별로 그렇게 즐겁거나 남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인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예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필요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인내가 왜 이렇게 좋은가. 그 7교회가 편지를 받았는데 제일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나 보면 인내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을 참 중요하게 또 사랑스럽게, 물론 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가.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 말씀도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인데 일단은 이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카테고라이징을 하시는데 인내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인내의 말씀인가? 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보면 토라도 있다, 선지서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인내의 말씀인가? 뭐가 인내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 여기 하반절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하니까 이거를 면하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야 이거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인내의 말씀이 뭐냐? 근데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봐도 이게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인내의 말씀이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거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배워야 되는데 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사자다, 그럼 메신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각 교회마다 메신저로 천사를 보내신 발을 일컬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메신저에게 이제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각 교회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는데 그러니까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위에 3절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말하고 그 위에 다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심판하시는 예수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아까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명령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조명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게 뭐냐? 이 부분이 참 우리한테 중요한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천국 열쇠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조금 다르고,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무슨 말씀이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2장을 봅시다. 지금 인내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때는 이제 다윗 왕 왕가의 시대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국고가 있는데 그 국고 창고지기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22절을 거의 그냥 복부 타듯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복붙을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제 22장을 잘 보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칭찬하시고 나중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행복하지 맨날 뭐 주님께서 심판하겠다 쫓아내겠다 막 이러시면은 우리도 참 얼마나 삶이 그렇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다윗의 집 열쇠를 왜 말씀하셨는가 보면 15절에 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셈나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 창고에는 그 왕가 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보물들이나 또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들을 이제 이렇게 두는 곳인데 왕이 직접 관리 안 하죠. 그래서 청지기를 두고서 관리를 하는데 이 셈나가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 것처럼 그걸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뭔지 모르는데 이걸 왕을 위해서 잘 보존해야 되는데 16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그러니까 부정축제를 했는지 하여튼간에 이 셈나가 자기 것처럼 여겨서 뭐 이득을 남겼는지 아니면은 뭐 불이한 소득을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이제 제거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직분에서 쫓아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종, 여기 보면 21절에 엘리야김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사야 시대에 다윗 왕의 창고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이제 엘리야김을 불려서 내가 그에게 이렇게 너가 가지고 있던 직분을 맡겨주겠다라고 하시는데 22절에 탁 차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뭐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에놀로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에놀로지를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예가 언제가 또 있냐면 에스겔서에서 28장에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 그 두로 왕이 작은 섬나라 왕인데 무역을 해가지고 큰 부를 이제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 두로라는 섬이 하여튼 대단한 요새였나 봐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대군을 와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 그러니까 두로 왕이 야 내가 바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바다가 마치 일본에 보면 해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적군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오사카 성에는 해자가 2개나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바다가 이제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육로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두로 왕이 야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안전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제 사탄의 상황으로 바꿔버리시죠. 그래가지고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비파와 소고가 있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지혜롭게,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었냐. 그러다가 마침내 너의 불의가 드러났다 하시면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제 영적인 차원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의 14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바벨론이란 나라는 많은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뭐 문명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대단했던 나라인데, 이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야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바벨론 왕을 계명성하, 이 계명성이라는 게 이제 샛별이라는 건데, 쉬운 말로 말하면 베드로후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샛별이 떠오른다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하 하시면서 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추락했다 하시면서 갑자기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역사에만 있지 뭐 현실 세계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바벨론 왕의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또 이 하나님보다 자기 지위를 높이리라 하던 이 사탄의 교만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셈나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창고를 맡은 청직인데, 그 사람이 이 다윗 왕의 창고를 자기 살이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제 엘리야김으로 바뀌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는 예수님을 22절에 갑자기 딱 이제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물론 이 말씀이 그 당시는 엘리야김에게도 적용되겠지만 아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편지 3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셈나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가를 22절에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에놀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복붙을 해서 컨트롤 C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 말씀하실 때 22절을 그대로 쓰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래서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각종 좋은 은사들이 많겠죠. 그 은사들을 열거나 닫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거나 닫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은 거기서 이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능과 이런 것이 나가는 거고, 닫으면 이제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필요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땅에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8절 보면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말씀하십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이 계시록 4장에도 나오는데,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4장을 보면은, 자,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4장 1절에 이제 다른 차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에게, 이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린 문이 있다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아까 3부 때 우리가 찬양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찬양팀이 있고 반주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예배와 함께하게 하신다. 지금 여기서는 3장 8절에서는 열린 문을 두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누구에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장 8절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킨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만물 통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한다는 게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씀은 실상이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루시는 하나의 복된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인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인내를 이룬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보통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벌 주시나 보다.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게 이제 죄의 본성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당해도 그러니까 내가 뭐 슬프거나 힘들거나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딱 사로잡고 계시니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실 때 누가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고 특이한 거는 1, 2부 때도 들었지만 그런 걸로는 그닥 감사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령 충만하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무엇인가 봤더니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전능자의 그늘 가까이 가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비밀을 깨닫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근데 천사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고난의 신비 알고자 천사들도 흠모한대요. 천사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고난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고난이 자기들에게 오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한테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지만 어디 천사들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냐. 천사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냐.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이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사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이 열쇠를 갖고 딱 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의 곳간이 열려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좋은 은사들이 내려와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마치 요셉의 창고를 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서 말씀은 사변이 아니라 말씀은 그냥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은 진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듯이 사실이요 실상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빌레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그래서 이렇게 빌레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인내는 그래서 몰라요? 연단을 낳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미리 알고 살 수는 없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에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은 이게 인간적인 산물이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환난을 받으면서 이런 간극이 생깁니다.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부활 이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간극을 두시면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은 이제 3년 반의 환난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내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가? 그러니까 1, 2부 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세뇌당한 것처럼 그냥 익숙하게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검증을 하셔야 되냐면 물론 아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그 과정 중에 욥기에서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 엄태우가 저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만저만 목회 되게 하시고 뭐 이만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하나님 한번 건강 가져가 보세요. 저 녀석 믿음 있나 없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주시는 것처럼 내 믿음이 그러니까 신본적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시험의 때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연단을 받는데 연단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은이나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끓는 점을 계속 높여 가시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버리시는 거죠.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아까 1, 2부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해라.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을 주시는가 봤더니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도 11절에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은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 느긋하게 오시다가 갑자기 막 달려오신다 이게 아니고 그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그 시와 때를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한다 이거예요. 믿음의 달리기를 한다. 자 4km를 걸어서 가면 1시간이고 4km를 달려가면 5분 안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표를 중심으로 보면은 목표가 나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빌려서 설명하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우리 보고 너희 이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게 뭐냐? 이긴다는 건요.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내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자, 이만영 집사님이 있는데 이만영 집사님이 어른이고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그 생각 중에 주님 주시는 음성만 듣고 살아요. 그럼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만영 집사님을 누가 흔들 수가 없어. 가난도 질병도 두려움도 고통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만영 집사님이 지는 자가 되는 건 뭐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뭐 옛날 생각 또 미래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수마귀가 주는 그런 화전들 이런 생각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럼을 치다가도 왜 나는 드럼만 쳐야 되나? 나는 건반하면 안 되나? 나도 전일준 집사처럼 앞에 나가서 찬양인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드럼만 치면서 내가 무슨 뭐 북치는 소년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건이 다 시비 걸고 다 불평하고 왜 이러냐? 저번엔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런 생각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만현 집사님도. 그러면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먹히는 거예요. 그냥 신영기 집사를 보면 신영기 집사가 마음에 안 들고 강성모 집사를 보면 강성모 집사 마음에 안 들고 뭐 박윤희 집사 보면 박윤희 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마음에 안 들. 그러면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순종을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는 걸 왜 모릅니까?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기만 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듣기만 하면 이긴다. 그런데 말이에요. 가지 주제에 YMCA 주일날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YMCA 그 체육관 가면 거기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뭐 이러네 저러네 그러면서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이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가 없는 거라. 이 듣는다는 건 뭐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확성기를 가지고 들립니까?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 내가 뚝심이 좋아서 내가 뭐 4대째 신앙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붙어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사울왕은 그 7일 동안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그냥 홀라당 자기의 왕위를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사무엘이 10일을 늦게 오든 뭐 한 달을 늦게 오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제사라는 게 그러니까 사울왕에게는 왕의 직분이요.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왜 왕이 되게 하셨는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상태. 그러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강하신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떠올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3천 명밖에 안 되는 우리 유대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지고 저 정말 개미떼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얘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반전이 오는데 안 들리니까 왕이시여 지금 군인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러다가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덜덜덜덜 떨다가 안 되겠다 내가 제사해야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사도 망치고 순종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 귀 있는 자가 뭐예요? 귀 뚫린 종 되는 거예요. 귀 뚫린 종.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밤이든 낮이든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아주 유니크한 축복을 좀 주시는데 이건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축복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성전엔 지성소도 있고 성전에는 제단도 있고 성전에는 금 등잔대도 있고 근데 기둥이 된다. 이 기둥이 되는 게 뭐냐면 역대하 3장을 보세요. 이게 아주 특이한 일종의 건축 양식 같은 건데 성전은 사실 기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검색해서 보시든가 보면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신전들 보면 다 기둥이 엄청 많죠. 필라라고 하는 기둥. 예. 그래서 뭐 여러분 무슨 뭐 아테네 신전 이런 거 무너졌어도 가서 보면 기둥들이 막 엄청난 게 서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힘을 상징하는지 뭘 상징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에는 원래 기둥이 필요 없어요. 기둥이 필요 없는데 역대하 3장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기둥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이 성전의 설계를 그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순종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설계를 그렸죠? 다윗 왕이 설계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영감을 하나님 진리라고 인쳐주셔서 다윗 왕의 설계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특이한 상황이 뭐냐? 기둥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풋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야긴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아스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어떤 교제 속에서 섬김을 하고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상량을 위에 얻는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마치 그 면류관 같이 석류 열매 있죠, 석류 열매 100개를 한 기둥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노수로 만들어서 석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무와 같이 석류 나무와 같은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이 기둥이 여기 보니까 35규빗이요. 나중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시위대장이 이 기둥을 뽑아갑니다. 기둥을 뽑아가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45규빗이라고 그랬나 54규빗이라고 그랬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 45cm로 하면은 한 6, 7m 되는 엄청나게 큰 두 기둥을 다윗 왕이 성전의 설계를 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순종을 하면서 기둥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중요한 거는 이 기둥 두 개가 뭘 말하고 있느냐. 야긴과 보아스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이 성전의 두 기둥이 그럼 어디서 왔는가? 그냥 다윗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하면서 그냥 창작을 한 건가? 그게 아니죠. 두 기둥 하면은 우리가 그 성막을 이제 생각하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막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로에 들어와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이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만나가 내리다가 이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이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실로의 성막을 딱 두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안 보이지만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거를 좀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기도하고 사모했겠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케이 하신 게 성전 앞에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워라. 그래서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구나. 이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석류 100개를 그러니까 이 석류 여러분들 그 마트 가서 석류 사보셨죠? 석류 열매가 100개씩 주렁주렁 뭐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린 게 아니라 뭐 녹여서 만들었는지 새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석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석류 아시죠? 석류 그러니까 석류가 뭐냐면 석류를 한번 깨봐요. 깨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돼. 아가서 같은 게 이런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석류라는 그러니까 실체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석류의 특징은 뭐냐면 석류를 쪼개면 뭐가 있어요? 씨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씨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석류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에도 다시고 그리고 석류를 그 휘장을 짤 때 이제 그 휘장의 문양에도 석류를 많이 넣으시고 그리고 지금 하물며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석류 열매가 100개나 열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석류가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석류를 드셔보시고 석류를 관찰하시고 석류를 좀 가까이 하시면서 많이 묵상하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석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한마디로 그냥 여기서 짧게 요약을 하면 석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석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전에 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다시 계시록 보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에 석류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12절 그 다음 보면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시위대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기둥을 뽑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둥은 누구도 뽑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내의 말씀과 이 12절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실상이다. 각자에게 뭐 이런 일을 해주시겠다, 저런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동의를 해서 아멘 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있는 과정이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도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 이따 이제 그 얘기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항상 효율성 그리고 즉시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생산성 여기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좀 혈안이 돼 있어요. 말씀은 그런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건데 뭐 이러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본주의 세례를 받아서 내가 벌써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주문을 해놓은 건데 왜 안 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통치를 믿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체질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체질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체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다 결정하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고린도 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가려고 그러다 못 갔어요. 그게 시비가 생겨가지고 참 바울 사도 피곤했을 것 같아.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18절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놈들아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다 이래도 미쁘시고 저래도 미쁘시다 이러시면서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이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안 가도 아멘이요 가도 아멘이다. 너희들이 지금 육에 속해가지고 아직도 가면 아멘이고 안 가면 아니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주시면 좋다고 그러고 줬다고 또 감사도 안 해 그렇게. 왜냐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하는 거 보면 나중에 줘도 감사 안 해. 그냥 당연히 뭐 남들 또 다 있잖아요. 그런 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아멘, 살아도 아멘, 다 아멘인데 우리가 이게 체질이 이제 육에 속한 사람 되니까 보이는 건 보인다고 뭐라 그러고 안 보이는 건 안 보인다고 뭐라 그러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3도 되고 0도 되고 4도 되고 100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육의 사고에 갇혀버리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하나님을 수학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오답 처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내 삶에 만물통치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체질을 바꿔버리시면 있어도 아멘, 없어도 아멘, 돼도 아멘, 안 돼도 아멘.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또 아닌 게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들면 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무식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값없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아니 AS 센터냐고 천국이 왜 안 됩니까? 이러고 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AS 센터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내 체질이 성령 하나님의 체질이 아니니까. 아니 그런 논리로 가면 성경에서 뭘 믿을 건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논리로 볼 때 엉터리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껍데기는 보수적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은 다 내가 그냥 이성을 갖고 가름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고 이러고 살면 그게 무슨 보수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체질이 기둥이 안 돼서 그래. 성전에 기둥이 안 돼서. 성전이 기둥이 돼야지 이제 성전의 뜰에 딱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성류 열매 100가지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200가지인데 이렇게 200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신령한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 성령 하나님의 체질이 돼서 되든 안 되든 아멘이 되게 하시는 이 보증과 인치심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예성아 일어나라. 입에 팔이 들어가겠다. 야, 예성이 좀 깨워줘라. 얼마나 막내로 사는 게 피곤하면 저러겠냐.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의 찬송 1, 2, 3절 중에 3절인데 이 3절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보증이 돼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로 아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 성령 하나님의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체질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런 사람은 다시 나가지 않는다. 자, 성령 하나님의 체질이 된다는 게 뭐냐? 아까 들었었죠. 성령 하나님의 체질. 내가 영적인 사고를 하고 영적인 감수성을 갖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 중심의 안목을 갖고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를 자, 계시록 7장을 봐봐요. 계시록 7장을 보면 갑자기 성가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자연이 유지가 되고 왜 이 국가 간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인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유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우리 성도가 14만 4천이 된다고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 아담 이후에 택하신 영혼들을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침을 받았다. 이 성령 하나님 인침과 보증을 받아서 영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체질을 갖는 데 있어서 맥시멈과 미니멈이 있어요. 미니멈은 뭐냐면 자, 우리 YMCA 가서 다음 주에 체육대회 합시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지? 갑자기 이제 막 머리가 막 엄청 돌아. 양자 컴퓨터보다 더 빨리 도는 거. 와, 들어가서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워딩과 정확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갈 수 있어.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 가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께서 계속 찾아와 주셔서 가자 하시면 둘째 아들처럼 리더가 자, 갈 거지? 안 가요. 나는 왜 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안 간단 말이에요. 온갖 모든 이제 방어 시스템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다가도 주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박윤희 집사님이 취향하우스 가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뭐 느낌이 없었는데 혼자서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왜 저 말씀을 계속 주시는가? 뭘 잘못 먹고 와가지고 계속 이제 걸리는 거죠. 너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가야겠네. 그게 미니멈이에요. 성령의 체질의 미니멈.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야 아들아 지금 일꾼의 수가 부족하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안 가요. 저 선약했어요. 미리 말씀하셔야지. 갑자기 나한테 포도원 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 그러고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안 가르쳤고 전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해가지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원에 가는데 첫째 아들은 갈 거예요 하다가 싹 기회를 봐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인침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재난의 시작이라 그럼 그 시작이 언제 올까?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언젠간 온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왔네. 지나갔네. 지나가서 지금 한참 중간으로 가고 있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뭐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인치시기 위해서 정말 초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만 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록 13장을 가서 보세요.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시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뾰족하게 마음에 솟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는 뭐 대단한 뭐 반역감이나 뭐 대단한 뭐가 있을까요? 뭐 대단한 뭐 이게 반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신발을 신다가 잘못하면 이게 조그만 돌멩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속 걷다 보면은 이 발을 계속 찔러요. 예. 근데 그 등산할 때 그거 빨리 빼야지. 안 빼고 걸으면 물집 잡히고 터지고 그래서 결국 등산을 못 해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솟아난 요 작은 가시 같은 요 뾰족한 거, 그거 하나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뭐 때로는 내 마음을 막 핥히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또 있는 도 없는 듯 산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통이 5명의 처녀를 살리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을 계속 찌르던 그 조그만 이 가시가 산통을 다 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택하신 14만 4천에게 인치시려고 성령 하나님으로 열심히 역사하시는데, 원수마귀도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치더라, 표를 받게 하더라. 지금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간다 그랬다 안 갔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이제 누가 그러는 거죠. 바울 사도 온다 그러면 또 안 오네. 바울 사도 못 믿겠어. 그런데 누가 옆에서 이러는 거죠. 아니 그래도 사정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 오기 싫어서 안 오셨겠어? 우리를 속이려고 안 오셨겠어? 오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지 못하게 하시는 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 주신 것도 주신 것이고 안 주신 것도 안 주신 것이야. 그럴 때 그러네 하고 동의가 되면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뭐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팔을 꺾으면서 너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이 안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거 두고서 온다고 해서 온다고 해놓고 또 안 와. 봐봐, 맨날 이렇게 한다니까. 바울사도가 주신 복음 이거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가버리는 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그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가 되게 중요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정말 탁월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방법인 것처럼 그걸 원수마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인쳐주시면 그래 안 온 것이 보일 수도 있어 하면서 감사 찬양이 나와. 근데 그게 그냥 그 말을 듣는데 그 순간 되는 게 아니고 그 얼마의 시간 동안 계속 교회를 와서 알게 모르게 은혜 받고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으로 거룩해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봄 가운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계속 나에게 영적으로 유무상통하는 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지만 쌓여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귀를 열어주셔서 야, 안 오신 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안 오시는 걸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할 때 그래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해요. 이게 내가 배워가지고 그거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실컷 배워가지고 이거구나 해서 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는 지식이 하도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뭘 배우면 그 배운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디 가나 들을 수 있고 내 머릿속도 복잡해져가지고 아무리 백날 유레카 이거였구나 해도 내일 가면 또 배반한다고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이런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포구가 무엇이냐면 계속 접촉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까? 그냥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어쩔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어쩔 때는 또 예배 안 하고 도망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가나안 땅이라는 줄로 지어진 영역 속에서 이분들이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빠르거나 늦는 차이는 있겠지만 거룩의 접촉의 영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구약의 섭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탁 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고 안 오셔도 안 오신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일을 이루시지 않겠어? 그럴 때 저절로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안 가요. 아버지가 안 갈 거예요. 해놓고서 왜 가는 거예요? 뭐 변덕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랑 접촉을 해가지고 받은 은혜가 그 마음에 쌓여 있으니까 당장은 포도원에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역사를 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자. 내가 친구들한테 등신 소리 듣고 말자. 내가 지금 포도원 저거 아버지 도와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지도 않는데 발걸음이 뒤로 가듯이 내가 왜 포도원으로 가고 있지? YMC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왜 YMC로 내가 가고 있지? 막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이 차 타? 어디가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치심이에요. 이 말세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깨닫고 선택하고 내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는다.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살벌한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왜 살벌하냐면 여기 1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원수마귀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수마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에녹이나 바벨성 같은 이런 도시 속에 살면서 계속 우리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이 땅의 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든 접촉을 통해서 부정함이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원수마귀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원수마귀 666은 여기까지 정도 설명하고 다시 14절로 가면은 그런 모든 영적인 기류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인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제 우리가 처음에 모였을 때 다 꿈을 갖고 모였어요. 아니 여러분 개척교회 오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멀쩡히 다 자기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요. 꿈을 가지고 와요. 꿈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까지 정말 믿음을 갖고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살아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니었나 보네. 아닌가 보네. 하면서 이제 뭐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살 길을 찾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이런 영적인 기류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우리를 지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자본주의의 세를 받아가지고 믿으면 그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처럼 뭐가 땡그랑하고 나와야 돼. 그래야지 안심이 되고 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 머리가 짜여져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면서 사실은 원수마귀를 이기시는 모략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온갖 부정한 것들에 얼마나 많이 접촉이 됩니까? 뭐 꿈으로 또 직접 눈으로 또 삶으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로요? 인내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희망과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의 인침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4절 위에 1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13절에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하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아멘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참 이 시대 원수마귀에 아까 전에 짐승의 수는 뭐래요? 짐승의 지혜다. 그 놈도 머리가 똘똘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보이게 덫을 놓고 야 이거 밟아 이렇게 안 한다고 나도 모르게 걷다가 딱 밟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령 하나님을 이제 모방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봤더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나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사 풍성한 삶의 성류 열매가 열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전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시다. 페이스풀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면은 14절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가상으로 오셨더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고 성전의 기둥으로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인내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인내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인내가 오래 참음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데 우리는 맨날 그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바꾸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십니까? 뭐 나 죽은 다음에 이루어 주실 겁니까? 이제 그러던 말들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 나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여겨주셔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님께 아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